같이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장마 기간 중에도 저희들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향기를 날리는 귀한 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무능하고 부족하고 시수투성이고 모자람 그 자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 부족함과 모자람과 실족하고 넘어지는 약한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밖에는 의지하리가 없어 이 아침에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식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식구. 식구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정겹고 눈물겨운 그 울림이 우리에게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한문으로 풀면 제사 공동체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집가자는 지붕 간머리면에 아래 돼지 쉬가 있는 모양인데 옛날에 조상 제사를 지낼 때는 돼지를 잡아 바치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함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실체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식구는 말 그대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삶이 지속되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어진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웃들도 다 한 식구였습니다. 이웃들이 불쑥 찾아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그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구루 가난했던 시절이니 창거리가 없다고 걱정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구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눈물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식구라는 말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먹어도 함께 먹고 굶어도 함께 굶어본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식구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관념도 종교적인 행위도 없습니다. 예전에 배고프면 서럽다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참 서럽다. 배고프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욕이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으로 봅니다. 천하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밥 먹고 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상부 구조를 이룬다면 식구라는 단어는 하부 구조를 가리킨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 그들이 식구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밥을 나누어 먹은 식구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체험이 더욱 그들을 하나로 묶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밥으로 묶어진 사이는 좀처럼 해체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 위해 내어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먹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모임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생명의 밥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먹혀주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새벽빛을 받으며 서 계시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힘겨운 노동에 지친 제자들,
밤새도록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탈감에 사로잡힌 제자들, 더욱이 스승을 잃어서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끊어진 연처럼 처량한 신세가 된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밥상을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밥을 먹고 그날 아침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밥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동족들에게 복받는 삶의 길을 오늘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남에게 꾸이지 않고 꾸어주며 살 것이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말은 남의 나라를 지배해서 못살게 구워서 뺏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늘 강력한 힘으로 신앙적 정신적 큰 지주를 잡고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고 자유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유형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형적인 것이 더 소중하고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에 육신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라는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되는 유형적인 보상들, 돈, 상패, 훈장 등은 덤으로 나타나지 그게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가난한 형제를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뿐이 아닙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한다고 하십니다. 손처럼 우리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굳게 움켜진 손은 남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드러내줍니다.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악수를 유도합니다.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 하고 손을 편다는 것은 마음을 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손을 편다는 말은 그들을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는 것은 사람된 도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체성에, 어떤 종교, 어떤 신분, 어떤 민족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를 묻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에만 깊은 이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니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한 식구가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할 때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7가지 죄의 뿌리 가운데 하나가 인색입니다. 인색.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색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속에 갇히고 맙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허망한 끝을 시편 39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의 재물은 물이 새나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흩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천국에는 갈 수는 없지만 보내고는 갈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은 돈을 가지고는 갈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돈을 주고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천국의 보물이, 우리의 보물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흩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준 것만이 영원성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9절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밥으로 주셨습니다. 그 밥은 또한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밥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밥이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소박한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인색한 마음의 한 귀퉁이를 허물기 시작하면 그 속으로 하늘의 빛과 평강이, 영적인 자유가 우리 속에 깃들어 들어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한 식구가 되는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 안에서 넉넉히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식구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렇게 위안이 되고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못 먹고 헐벗을 때 식구가 된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먹고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구인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고 권면하며 함께 천국으로 가는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싸늘해지고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 식구 받아줌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성도들을 식구로 받아들여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식구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밥으로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주님과 한 식구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